오늘 올 한 달 동안에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 내용, 진리의 한 조각을 우리가 마주하고 굳건히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듣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고2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전이수라는 학생, 이 학생이 8살 때부터 동화 작가로 활동하게 됐대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겠죠? 이 전이수 학생이 어린이였을 때, 10살이었을 때 동화를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그 동화가 퍽 의미 있는 그런 동화를 하나 한 그림을 그렸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자랑 사슴이 아주 다정하게 뛰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사자랑 사슴이 이렇게 뛰놀고 있는 그림. 그냥 어린이 생각에 사자도 그리고 사슴도 그렸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나름 동화 작가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참 커다란 파문을 주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이 뭐였냐면 사랑이었대요. 사랑. 왜 사랑이냐라고 보니까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모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원래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이 그림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사랑이었대요. 모르고 사자, 사슴 한 화폭에 그려놓은 거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이 꼬마 작가는 명확한 의도와 더군다나 사랑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관계이지만 하지만 사랑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그게 사랑이다. 저도 믿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어린이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물리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세상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랑은 이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과 형편들을 가능하게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큰 힘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가정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꿈을 좀 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늑대와 여우가 만나서 그래서 곰탱이랑 불려시가 함께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게 되는 일이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계속 역사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 그 사랑이라는 기적이 없으면 참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어도 이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3장 13절만큼은 뭐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익숙한 그런 구절이라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굳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어느 날 식당을 가봐도 식당에도 한편에 이렇게 걸려 있을 법한 이발소에도 걸려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리스어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다 쓰였는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한 용례를 가지고 구분해서 썼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남녀 사이에는 에로스가 사랑이라는 말이 오고 우리가 프렌십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도 특별하게 필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을 스톨게라는 사랑으로 구분해서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은 아가페는
사랑이라고 쭉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싶어요. 얘들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니 이것을 보고 꿈꿔가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사실 어떻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모가 돼서 가만히 보면 그 부모의 사랑에도 어떤 부분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가슴 아픈 상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사랑을 하는데 대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느 경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때로는 후회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심지어 건강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붙잡고 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빼놓지 않을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 중요한 전제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는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전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과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사랑은 진짜일까? 나의 사랑은 진짜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벌써 질문 자체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진짜일까? 라는 이런 질문에는 가짜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의 그 각조 부분을 보면 주석 부분을 보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흔히들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것을 내어준다면 보통의 관심과 보통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정이 그 액수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에게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혹은 얼마나 마음을 실어서 재정을 흘려보냅니까?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재정을 흘려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가만히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의 끝판왕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나 보다, 대신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의 사랑,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분을 밑줄 긋도록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지어 너희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너희들 걸 다 나눌 수 있어, 너희 몸도 내어줄 수 있어, 그래도 사랑 없이 그거 할 수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은 그래, 너희들이 니들 몸을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 심지어 목숨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대신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너 사랑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우리는 보통 얼마만큼, how many, how much,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많은 수 혹은 얼마나 크게 많이 사랑의 경중을 따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닮은 짝퉁 사랑,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다, 아가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외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일 뿐인 거죠.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고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한마디라도 더 한 거고 관심을 더 표현한 건데 정작 그 말과 관심을 들은 사람은 힘들어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미래의 어느 지점을 생각해 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투자들이 혹은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놓고 혹은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보면 사랑 때문인데 실제로 그 사랑하자고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히 사랑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처로 켜켜이 쌓이는 것을 가만히 보며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중요한 것들,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진짜일까? 내 사랑은 진짜일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혹은 몇 점이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과 사랑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은 가짜일 수도 있어. 내 사랑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 내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나는 연약하니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고 첫 번째 발자국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모습과 제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제 모습과 사랑 표현이 고슴도치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 다 아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나 저희 집사람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사랑한다고 사실을 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 집사람도 말을 조금 더 잘 걸러서 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저 스스로 제가 어머니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드릴 걸 저 스스로 후회할 때도 있고, 근데 가만히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보면 저는 진짜 좋자고 반가워서 다가가는데,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 사역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 그 사랑이에요. 사랑.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사랑하고 싶고 다가가지만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고슴도치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제 몸에 있는 제 영혼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옆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고슴도치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태생적으로 그런가 보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참 주관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 방식도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다듬어지고 잘 변화돼야 비로소 그 중에 하나가 전달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 내 사랑이 내 표현이 안타깝지만 전달이 안 되는 것 저 사람이 몰라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사랑이 가짜일 수도 있어.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비한다면 많이 부족해. 거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나가야 한다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행동들에 정말 진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절감합니다. 혹은 그렇게 그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 자체로도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고 다들 고개가 끄덕여지며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가 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내용을 아냐 혹은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그래, 사랑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동의가 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오래 참는 거지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난 그 사랑을 도저히 못 참겠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같은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느냐. 난 도저히 못 참겠다. 혹은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난 배우자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난 몇 점 줄 수 있을까, 친절함으로 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난 얼마만큼 친절한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아내가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 나는 친절하게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난 몇 점인가. 혹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가. 부부 사이에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말은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남편들 시기합니다.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남편이 나서 승승장구하면 아내가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에 대해 난 몇 점인가, 난 시기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또 무례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섬겨주고 봉사하고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리만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내 역시 남편이 하고 있는 수고와 바깥에 나가서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례할 만큼의 그런 요구와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몇 점이냐, 나는 무례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몇 점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나는 10점 만점에, 아니 100점 만점에 나 100점, 나 10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진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방향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점수를 보고,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10점 만점에 2점,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노력은 하지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좌절이 되고, 그래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8절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다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나 가족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부모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주면 참 좋죠. 혹은 예언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단호하리만큼 비교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언도 사라질 거다, 방언도 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지식도 사라진다. 그런데 뭐가 남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8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사랑에 대한 시리즈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 행동들의 온전함이나 왜 전달이 안 될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괴로워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작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작아도 사랑은 사랑인 것이죠. 작아도 사랑은 사랑인 것이죠. 근래 핸드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핸드폰을 다 수거해서 거기서 금을 채취한다네요. 핸드폰에서 금을 채취한대요. 놀랍죠? 근데 그게 수지가 맞는다네요. 핸드폰에 이렇게 어디에 뭐 회로판이나, 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 제가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뭐 이렇게 모아서 부품을 모은 다음에 녹이면 금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을 모으는 그 조그만 그 몇 그램의 그 금이 핸드폰 그 수백 대를 부셔서 그렇게 모을 텐데, 그 금이 금강을 파는 것보다, 금강을 파서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율이 좋대요. 효율이 좋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사랑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담하고 어려워합니다. 5월달을 보내면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많이 놓쳤다, 후회가 될지라도, 심지어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작아도 사랑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페어 짝처럼 제게 딱 설명하도록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 퍽이나 아름다워서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집과 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과 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또 돌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최선으로 풀과 같이 지을 수 있어도 성경 말씀은 불에 확 다 타보면 남는 작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세워주고 있는 여러 사랑의 행동들, 사랑의 도전들에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를 학원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애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혹은 아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혹은 가족들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죠. 그리고 그 사랑 어디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 사랑을 닮은 어느 만큼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불에 태워보면, 저는 그 마지막에 남는 거 딱 한 가지, 다 타버리더라도 하나 남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마치 성경 퀴즈대에 답이 되듯이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쌓아놓은 업적 중에서 다 태웠어요, 불로. 그때도 남는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 없지? 라는 말에 대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래, 사랑의 순도, 더 주님을 닮은 사랑,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만큼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오늘도 배우자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 봐야지.
표현했지만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배경 지식들이 여전히 마치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상처와 가시돋침으로 다가가서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명심해.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전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에 이 일들이 영원히 남을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주님의 흔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중한 가치라고, 주님의 소중한 흔적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던 일이 주님께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미래에 있을 분명한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되면 반드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알게 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보통 사람들은 13절 말씀을 참 중요하게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12절 말씀이 너무 와서 마음에 닿았어요. 12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12절 말씀이 참 놀라운 약속이라고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은이 뒤에 발려있는 이런 거울이 당연히 아닙니다. 당시에는 금속, 청동이나 이런 종류의 거울을 썼고 그 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광을 내서 그래서 자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떨까 싶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실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청동 거울 이런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견됐는데 온통 녹이고 색깔이 있으니까 사람 얼굴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거울이라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이제 금속 연마제로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가는 걸로 이렇게 막 윤을 내기 시작하고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이렇게 쫙 하니까 청동인데도 사람 얼굴이 어리더리 보여요. 사람 얼굴이 그래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어떻다라는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반한 청동이 아주 밝은 그런 반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이랑 비교하기에는 상대가 아니죠. 그래도 당시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물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울의 그런 탄생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울로 이미지를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보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의 경계인지 이렇게 대충 알지만 물론 이분이 쓰는 거울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능인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거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다가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의 어떤 말이 아내의 어떤 말 하나가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의 분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그래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날 좀 생각해 준 거야. 날 좀 사랑하는 면이 있어. 이렇게 깨달아지면 분은 분대로 남아있더라도 그래도 조금만큼의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그래 물이라도 떠다 줘야지. 그래 말이라도 걸어봐야지. 이런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건 사랑이네. 사실 우리가 이것도 잘 못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희미하게 영상을 보듯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지 하는지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에서 서로가 사랑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만을 본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부분만을 본대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을 가져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게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어려움 혹은 자연스럽게 겪어야 될 삶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애들 사춘기를 겪고 입시 앞에 있고 이렇게 되면 아 우리 부모님들 똑같이 그랬겠구나.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점점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알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평생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조금씩 전체적인 모습을 사랑을 알아가죠.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죠. 좀 그렇게 됐다. 근데 성경이 지금 약속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온전히 다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의 온전한 진짜 모습을, 진체를 내가 마주하고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것, 우리 배우자가,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마치 순금이 그 가운데 있듯이 다 태워서 그렇게 알아보게 된다는 거야. 서로 알아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도 그 전체를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꽃에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신부님들이 아주 아름답게 모습을 꾸미고 예쁜 꽃을 들고 부케로 이렇게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끝나면 그 부케를 다른 사람들 해서 뭐 결혼한다 아닌다 이렇게도 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친구 결혼식 갔다가 그 친구가 보통 전 여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부케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예 냅다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 부케를 붙잡아가지고 얘가 6개월 동안 결혼 못하면 평생 못한다는데 나를 평생 노총각으로 살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대놓고 저한테 이렇게 패대기를 쳐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뭐 이런 간단한 에피소드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답죠. 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도 꽃으로 끝납니다. 헌화로 끝나요. 헌화로.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한 사람은 그 가운데 조용히 꽃을 이렇게 바칩니다. 꽃 하나로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죠. 인생은 그런 의미의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노화는 우리 안에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죽음의 과정이기도 해요. 죽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안하고 좀 있어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다 죽습니다. 뭐 이 얘기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게 뭐 한 번 뭐 고상 뭐 추상적인 이렇게 하지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중에 여러분 이 사랑은 죽음의 맛을 끌어내요. 죽음의 의미를.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죽음이 혹은 무너짐이 두려움이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죽는 거 안 두려워요. 사랑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이 고난도 다 넘길 수 있어요. 사랑은 죽음을 아주 우습게 만듭니다. 죽음이 우습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이 그와 같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삶이. 지켜야 될 것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랑에 빠져 있을 만큼 죽음이 또 선명하게 보일 때도 없어요. 우리가 50이 되고 나이가 건강할 보면 아이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 미래를 건강한 몸을 주지 않으면 운동이라도 하게 되는 게 자기 욕심과 자기 힘으로는 안 하지만 내가 병이라도 나서 요양병원에도 오래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어르신들 신방할 때 어르신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도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한결같이. 내가 자녀들 앞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알죠, 마음을. 자녀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오래 사셔야지. 근데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내가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나게 하고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또 죽음이 두려워요. 사랑하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사랑 때문에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데 사랑 때문에 또 죽음이 또 무서워요. 책임감 있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맞게 될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맞게 될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은 참 슬픈 날이 될 거예요. 동시에 부부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였던 것을 완전히 다 알게 되는 큰 도약이 있는 날이 될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마지막 날을 생각해도 날 생각만 해도 오늘 우리가 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혼식 날보다 그런 결혼식 날의 아름다움을 믿고 나아가는 현재의 힘이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미래의 그날에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랑을 구분하고 계시고 그때에는 주님이 구분하셔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책과 결혼 혹은 이혼 이런 관련된 글들, 영상들 여러 개를 많이 좀 연구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말미에 최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영상을 봤는데 설교를 거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인데 봐서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혼 관련 판사분이 나왔는데 이혼을 다루는 판사가 소송을 많이 하고 혹은 재판 결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혼 케이스 본인이 판결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슬펐던 판결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듣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보냈더니 집사람도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첫째 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도 이 아빠도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보겠다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생활하면서 둘째, 셋째 아들을 낳고서 그 집에 아들이 셋이 된 거예요. 야, 아들 셋이면 자매가 거의 천사라는데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40대 초반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에 갔고 이 엄마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 첫째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되면서 왜냐면 남편은 직장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아이만 있으니 도와줄 사람은 없고 이제 이 첫째 아들을 기관 시설에 맡겨지게 보내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셋째 어린 아들들은 아빠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보살핌을 못 받고 이렇게 어떻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아내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고 첫째도 보내게 됐지만 그래도 둘째, 셋째를 향한 아빠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풍족하게 사랑을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증 환자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전전하면서 점점 작고 싼 곳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치료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 텔레비전에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러니까 이런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 어떻게 나오게 됐나 봐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방송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엄마한테 이 아들들 두 아들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뇌출혈로 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 거예요. 뇌출혈이 있어도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아내를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자,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컸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온몸으로 우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엄마가 온몸으로 우는 거예요. 아이들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야 누구야, 내가 아이들 잘 키울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영상을 보고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뭐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온몸으로 우는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울 거야, 잘 내가 있어, 힘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나니까 의료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막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그 의료비가 또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에 대한 것도,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린 두 아들마저도 잘 키울 수 없겠다, 완전히 내몰리게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혼자가 되면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가 부부 사이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빠가 법정에 나서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끝까지 옆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많이 울더래요. 내가 아내한테 끝까지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근데 이 판사가 이래요. 그래서 판사가 수없이 많은 케이스도 보고 험한 케이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판사분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근데 그 아빠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누가 그 아빠한테 가서 너 배신자라고, 너 나쁜 놈이라고, 너 약속도 못 지킨다고, 세상에 누가 그 아빠한테 가서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거기 가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소장을 이제 받은 거죠. 협의 이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다, 아이가 이렇게 되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혼 소장이 이렇게 왔는데 이혼에 이제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동의한다고,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이혼에 동의한다고, 내가 동의한다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엔 도움인 거죠. 유일하고도 마지막엔 도움, 내가 해줄 수 있는. 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당해져 있는 사회적인 형편과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 그리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능력의 한계치, 상황들, 그리고 표현하는 여러 일들이 참 사랑하지만 사랑을 전달이 못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부부의 결론이 이혼인데, 저는 이혼이어서, 우리가 물론 성경적으로 이혼이 어떻다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나 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구나, 아내도 어떻게든 사랑을 하나 보다. 그 사랑의 모습 정작 본인들이 아니면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서사를 보고 이 여성의 얘기와 서사를 보고 그 내용을 조금만 알아도 이 사랑이 이런 무게와 이런 감당 못할 마음이 있는 거구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 전반을 다.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실 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것을 아셨지만 그 행동하는 표현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100점 만점에 몇 퍼센트나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에 설사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사랑해요, 내 마음은 사실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100점 만점에 베드로의 마음의 사랑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10점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의 표현에서는 사랑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근근히 일어나는 그 모습에서도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바울 열정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들일 기세로 도시도시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잡고 죽이는데 이렇게 넘겨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가 보이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온통 악의적이고 분노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모아주시고 그때 만났던 사울이,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사랑을 다 아시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는 부분적으로 알지. 근데 그날이 되면 그럼 우리도 다 알게 되지. 내 마음이 어떻다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우리 부모님에 대해 사랑이 늘 부족해 라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작아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몸부림이 온통 그 사랑의 순도를, 그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는데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결혼을 처음 결정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그때의 마음을 다시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왜 결혼해? 멋있어서, 예뻐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속물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다 좋았으니까. 왜 결혼해?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결단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로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비추어 보자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주고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을 다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외적인 모습,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꿔가는 것을 내가 봐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봐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서는 얼핏 보았던 모습인데 이제 눈앞에서 또렷이 보게 돼요. 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모습일 줄 알았어. 이런 삶의 무게일 줄 알았어. 여러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아서 문제라면 작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에 조금 더 힘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반드시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님 닮은 사랑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4주 동안의 사랑 숙려기간, 이혼 숙려기간에서 따왔는데요. 이혼을 고민하면서 마지막 결정되는 숙려기간이 있죠. 사랑도 만류가 있느냐 그거 아닌데 우리의 사랑에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사랑은 끝이야. 이제 오래 참지 못하겠어. 이제 사랑은 끝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 아래 정말 무리하게도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근데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아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제목을 3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받았던 사랑 중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네, 내가 받은 사랑 중에 이게 상처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또 당신이 했던 사랑 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사랑을 남긴 것 같아, 이런 사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부부나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속죄 때는 부부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요즘 당신이 선택한 작은 사랑, 내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뭐냐? 그래도 내 밥은 준다. 뭐 이런 거에도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랑이 효과가 없어 보여. 낙심한 적이 없는지 나눠보십시오.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작은 사랑은 뭔가? 근데 이 사랑에 효과가 없네. 이런 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날에 알게 될 사랑을 믿고 오늘 어떻게 사랑의 태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죽음이나 헤어짐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사랑을 나눠보고 오늘 같이 은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